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0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꽃 달아드리라 고생하셨고 지난주 진행한 손익기 기도를 함께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 김상현 학생이 고2반으로 등반합니다. 예배 후 5월 생일 파티하고 공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께 꽃 잘 달아드렸죠? 어머니들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오늘 다 검은색을 입어가지고 좀 까만데 칙칙한데 자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걔 중에 좀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다 웃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째려보지 말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너는 꽃이야 한마디 해주세요.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햇살이야. 아까 위에서 찬양을 했는데 어떤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찬양하던 오시더니 너는 뱃살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뱃살 보고 하는 건 줄 알고 좀 놀랐는데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너는 햇살이야. 오늘 봄 햇살도 너무 좋은데 우리 이렇게 좀 밝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교회 와서 계속 이러고 있지 말고 웃으면서 또 같이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옆 사람을 축복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만히만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한 번 더 너는 꽃이야. 다른 친구 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해라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득고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학업과 친구관계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일보다 저희 자신의 일에 먼저 치중하면서 불평하고 살아온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며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하늘에 썩어지는 미알이 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와 회복,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문화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과 부모님은 수평적인 관계인가요? 아니면 동등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인가요? 나는 부모님과 좀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인 것 같다. 손. 나는 부모님과 좀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다. 손. 나는 목사님이 뭘 얘기해도 손 들지 않겠다. 자,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 시대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가장, 즉 이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포함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고요. 살릴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거나 자녀를 뭔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 그럼 어디를 가요?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근데 그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는요,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소유물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막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내가 키울지 아니면 길가에 버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경제적 그리고 법적 권한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명령하면 무조건적으로 복종이 요구되는 굉장히 강압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양육하라. 아멘. 자, 그 당시 사회적 문화 가운데에서 이 지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것, 이 권면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 분위기상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한다? 내가 왜 내 자녀의 눈치를 봐야 하지? 그 당시 문화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말하면 자녀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자녀를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분별한 체별이나 감정적인 폭언으로 자녀의 길을 꺾지 말라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의 나이가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40대 중후반, 빠르다면 한 40 정도 되셨을까요? 조금 늦다라면 50대인 아마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40대 이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함께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를 뭐라고 하냐면 낀 세대라 그래요. 낀 세대. 왜 낀 세대라고 하냐면 뭔가 이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억압받고 굉장히 말하면 무조건 네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자녀에게는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우리 내 자녀들에게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거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내 자녀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양육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게 많아요. 제 지인분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긴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좀 읽어줄게요. 낀 세대에게 살면서 가장 무거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상처였다는 것, 위한다고 했는데 그게 짐이었다는 것, 그걸 아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5060 세대입니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 안에 있습니다. 위로는 엄하고 무뚝뚝한 부모님 세대를 보며 자랐고 아래로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자녀 세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냥 결혼을 했고 그냥 부모가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의 방식이었고 저도 그 방식 안에서 살았습니다.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로 사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자란 대로 느끼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진심이라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언제나 올바른 방법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뒤늦게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자녀에게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왜 내 방식만이 맞다고 믿었는지, 왜 그렇게 내가 굳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악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의 한계, 내가 받은 것의 한계, 내가 쓸 수 있는 언어의 한계였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쉽게 어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강요였을 수도 있습니다.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불안을 아이에게 떠넘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합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알고 나서 돌이키려 하는데 돌이키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쌓인 것들이 너무 많고 그 사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늦었지만 합니다. 다시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상처를 입힌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제대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거가 전부 되돌려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라도 귀를 열고 지금이라도 달라지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낀 세대 안에 있는 분들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사랑했는데, 분명 열심히 했는데 어딘가 어긋난다는 느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자녀와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드셨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그 무게를 조용히 안고 삽니다. 그 무게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몰랐던 겁니다.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채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먼저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몰랐던 것을 몰랐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은퇴하시고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70년 평생 살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지만 가정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근데 70년 사역을 마치시고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제 교회 사역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으니 이제 가정 사역에 충실해라. 아버지가 함께 오셔서 저희에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참 미안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에 집에서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고 쓰레기 정리를 도맡아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구나, 끊임없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을 뭔가 노엽게 했다라면, 여러분에게 살면서 상처를 줬다면,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5, 60대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데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용기 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어른들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어른들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구절이죠. 어버이날 때부터 항상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순종하라. 이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따라할까요? 샤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이야기해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샤마에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엘이거든요. 샤마와 엘을 붙이면 뭐예요? 샤마엘. 이 샤마엘이란 단어를 딱 떠올리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는데 혹시 생각나요? 샤마엘.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회개했던,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쉬운가요?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쉬운가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맞지 않을 때도 있죠. 특히 우리가 하브루타를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비결은요, 부모와 선배들의 지혜를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듣지 않으면 부모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겪은 인생의 귀한 지혜가 자녀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볼 때에 부모님의 의견이 나와 생각이 달라. 부모님은 꼰대야. 엄마 아빠는 나와 생각이 너무 달라.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냥 안 듣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라는 것은 공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완벽한 부모님이 될 수는 없겠죠. 부모님도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는 때로 다를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중에 우리가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순종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서 그 부모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배움의 자세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높여드리는 존중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더욱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이 한 번쯤 더 되어서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보면서 부모님도 나를 키우실 때 참 쉽지 않으셨겠다. 많은 고민과 또 많은 눈물과 많은 염려가 있으셨겠구나.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참 많은 시련이 있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세워져 나아가고, 주님께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걸 확신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도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아오셨고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참 힘드셨을 텐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부모님으로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과 우리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 함께 마음 모아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부모님, 우리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부모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우리 이 시대의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중에 내가 성장했을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인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때로는 틀리더라도 부모님의 지혜를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거대 담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마음간에 딱 모셔놓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침부터 우리 청소년들 함께 옷을 맞춰 입고 바깥에 나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다 이 교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열심히 양육하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이 시간을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또 아버지 어머님을 공경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다시 뒤를 돌아봐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어버이인 거 알고 계시죠? 손을 뻗어서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기를 원하는, 또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모인 청소년들과 또한 학부모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